요즘 그 인터넷 보시면 NFT라고 하는 게 자주 뜰 겁니다. NFT에서 그림 하나가 막 뭐 1억 불도 되고 1,000만 불도 되고 이렇게 팔리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대체 불가능하다. 세상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뭐 애들이 낚시한 거 하나 가지고도 만들면 맞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대체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값을 매기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서로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구 보존이 되고 뭐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허황된 일일 만큼 이게 뭐냐 싶은데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잖아요.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옛날부터 영원토록 대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복을 막 한 500개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 게 구원이거나 은혜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일방적으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원수의 편으로 멸망의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주 큰 벌을 주셨는 게 아니라 해결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 그 간단한 내용을 몰라서 오늘까지 인간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고생해야 됩니다. 모르는 한. 피의 언약, 유월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흐르는 그 언약이 대체 불가능한 은혜고 해결책이고 열쇠고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꿈도 꿀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셨어요. 처음부터. 이거야 그냥 이거라고 딱 정해졌다고. 정답, 해답 다 정해놓고 그 길로 가라고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강아지도 고양이도 돼지도 절대로 방해 안 하는데 인간에게 대하여만 꼭 그 길로 못 가도록 방해하는 존재를 보고 원수라고 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도, 듣게 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의 방편 중에서 오직, 오로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직, 사도행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오직. 그 오직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이나 셋이나 여럿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요즘 학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주로 객관식 시험 문제는 4가지 예문이 나와요. A, B, C, D, 뭐 1, 2, 3, 4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 나쁜 걸 아시고 그렇게 복잡하게 안 했어요. 한 가지만 딱 두고 그 길로 가라 이러니까 인간은 머리가 또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또 딴 게 없나 이러고 찾고 있어요. 여러 개 해놔놓으면 찾지도 못하면서 하나만 해놔놓으면 또 찾아요. 행복에 대하여는 선택의 여지를 나누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길을 주셨어요. 천하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망과 생명 중에서 너는 생명을 골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쉽게 가르쳐주면 꼭 인간이 안 해요.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을 구분을 못해요. 인간들이 중간에 방황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가 길을 아예 놓쳐버리거나 혹은 신기루를 보고 가짜를 보고 막 쫓아가다가 마침내 어느 정도 가짜를 보고 쫓아가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만큼 엉뚱한 길로 가게 됐다. 오직으로 가는 길에 넘어야 할 통과 의례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 2:20이 나는 죽고 내가 해서는 99%가 아니고 100%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막다른 골목을 통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사람들이 말은 자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죽고 주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러다가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 죽긴 뭘 죽어요. 바로 깨어나는데 막 덤비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나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듯이 살아요? 안 되죠. 척 할 수 있죠. 죽은 척. 근데 결국은 건드리면 깨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죽은 척 하고 있는 걸 와서 건드립니다. 깨워요. 너는 그렇게 죽은 척 하면 안 돼. 너는 살아있고 너는 위대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사니?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 줄 알아? 맞는 말인데 이게 살짝 색깔을 바꾸어서 인간을 건드린단 말입니다. 깨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누가 그 이름으로 말하게 했냐라고 따질 때 하는 말이잖아요. 천하 어떤 인간에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냐? 이러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오직의 결론이고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오직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면 유일성의 응답은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키가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있어요. 해답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안전뱅이가 나왔다는 말 정도는 아니고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인류의 기쁨, 우리 유명한 바하의 그 음악 있죠.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유명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마침내 어떻게? 온성의 기쁨이 있었더라.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아무도 몰라서 해결책도 없고 인간들이 그냥 그대로 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게. 온 동네가 포기하고 살고 온 세계가 포기하고 사는데 예수를 전했더니 온성의 기쁨이 있었더라. 그게 오늘의 오직과 유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교인들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라 그래요?
야,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이름으로 말하라 그랬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와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면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내가 볼 때에는요. 네가 볼 때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보셔야지. 둘도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해결한다. 그러니까 오직을 알고 유일성의 응답을 아는 사람이 드디어 가는 세계가 25시를 누리는 재창조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 평안의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재창조가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멀쩡한데 뭐 내가 갑자기 손가락이 뭐 7개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한번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은 똑같아요. 눈도 그대로 있고 코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창조 이후에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보면 돼요. 강아지는 그대로 살다 죽으면 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끝이에요. 지옥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어요. 강아지는. 인간만 영원한 삶이 있어요. 인간만 일생입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는,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해결하는 방법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능력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재창조의 능력이다.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암송하는 말씀 베드로후서 2장 말씀 9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즘 성경에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있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아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나가면서 살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 선전하는 사람이 되겠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 육신적으로 돈 좀 버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선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그때에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사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는 건 차라리 괜찮아. 나 왜 살지? 물어보는 건 괜찮다니까.
아예 생각 속에 없어요. 내 매뉴얼에 안 들어있어. 나 왜 살지? 안 들어있어요. 그냥 살아요. 오늘 권사님처럼 죽지 못해 살지요. 뭐.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이유, 목적, 방향 딱 나와요. 그 형상을 눈치챈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내려고 정말 스스리 버럭게 설치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은 어쩌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처럼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인간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뜻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놈, 감옥에 끌고 가고 진짜 반전 드라마요. 이런 거는. 드라마도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없어요. 절대 응원을 하던 유대인들은 잘한다. 그놈들 죽이라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였다. 이러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저걸 내가 안 죽이면 밥도 안 먹겠다. 특공대가 조직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기 위한. 왜 하필 그 인간을 썼어요? 근데 저런 걸 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인간이잖아요. 아유 저거 아닌데 저거 왜 저런 걸 불렀어요? 아유 정말 답답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걸 부르죠? 쟤 안 돼요, 쟤. 아유 저거 교회도 1년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막 그런 놈 차라리 괜찮지. 1년에 2번 나오는 거는. 이거는 아예 사람 잡아 죽이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죽이겠다 그러고 또 크리스천들은 저거 어제까지도 우리 동지들 잡아가서 감옥에 끌고 가던 인간이다 이러고 도망가고 기겁을 하고 놀랄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계산과 한계를 넘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직이라는 게요. 하나밖에 없는데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냐.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오직 하면 되는데 오직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 오직 안 되더라고. 딴 생각 자꾸 나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1대1로 복음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러면 1대1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요. 1대1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존다니까 거기서. 그걸 보고 나는 몇 번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둘이 마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와. 둘이 마주 보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 기초 메시지 오직 예수 이런 말 하면은 잔다니까 사람들이. 오늘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 NFT non-fungible 토큰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두 개가 없다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오직의 길로 가고 영원하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들어오게 된 하나님이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맞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찬양하고 춤출 일입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죠. 유튜브에 한 번씩 찾아보세요. NFT가 무슨 뜻인가? 나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정말 NFT구나. 이건 도저히 값도 못 매기는 거구나. 선뜻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NFT 마켓에다가 한번 내놔볼까?
얼마에 살래? 이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NFT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